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빛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여기서 그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 날 만났던 무화과 나무 혹시 기억하십니까?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배가 고프셔서 혹시 열매가 있나 가서 보셨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땠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겁니다. 그래서 21절,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요일에서부터 화, 수, 목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화요일 날 말씀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그 무화과 나무가 떠올라야 됩니다. 수요일 날 어제 말씀 본문 속에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 둘러 엎어버리신 사건이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강도들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이 상관관계를 좀 보실 수 있겠습니까? 화요일 그 무화과 나무는 목요일 말라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강도예요. 강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의 돈을 착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멀리서 오는 이방인들의 순진무구한 저 생각을, 저 종교심을 이용해가지고 내 주머니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성전을 그런 내 이득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거기가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화요일 날 보았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 죽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셔서 지금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에 있는 성전이 말라 죽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만약 그 안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도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겉모습만 그저 그럴듯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볼 때 오, 저 사람 거룩하다, 겉모습만 열심히 꾸며놓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라면 그거 말라 죽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아무런 열매도 영광도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사람들의 겉으로만 가득 종교심을 표현해냈던 이 성전의 시대가 저물어 버렸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까지 이들이 한 게 뭐예요? 성전을 믿은 거예요. 성전에 와서 그들이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위를 해낸 것이 곧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 믿었던 거예요. No way.
It's not about you. It's about God.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23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4절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이 성전의 메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 소위 말해서 이 기도원 영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마다 하여튼 지금도 그래요. 제가 뭐 기도원을 뭐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신학생 시절에 기도원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국 교회의 전설이 있냐면 그 기도원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잘 돼. 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은 기도에 그냥 기도발이 착착 들이붙어. 이거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 신학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원 믿음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빛의 교회 가서 기도하면 기도 다 이루어진대. 어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대. No way. 우리는 성전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원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건물로서 지어진 특정 지역의 교회를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눈치챈 다음에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주여,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저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답니다. 곧 예루살렘 성전을 일컫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Right now. Why?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중심의 지역 중심의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시고, 다른 말로 하자면 율법 체계 중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시고 이제는 은혜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마치 이 산더러 번쩍 들려 바다에 빠져라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성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율법 중심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은혜 중심, 곧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바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은혜를, 용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특징적인 일은 무엇인가? 2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곧 우리에게 있었던 돈으로는 환산이 안 되는, 수치로는 환산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두 사함받은 사람이라고요. $10,000,000를 사함받았으니 $1,000 사해 주는 게 그게 어디 큰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됨을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은 내 이웃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만약 내 마음 가운데 원수로 인식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도 기꺼이 이 은혜의 힘을 힘입어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아 용서받은,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명백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믿음, 율법 중심의 믿음, 곧 내 중심의 믿음 버리셔야 돼요. 은혜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다는 믿음, 그 믿음은 결국은 나의 이웃들과의 화해함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갈 거고요. 내 이웃과 내 원수와 화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일들 오늘 그리고 우리의 생을 통해서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나의 행위의 중심, 내 겉모습의 종교적
행위의 중심 믿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린 것처럼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이 중심되어서 내 삶에 내가 날마다 만나게 되는 나의 원수들, 내가 먼저가 손을 뻗고 은혜의 화해를 뻗을 수 있고, 그렇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